야곱이요, paddan 아람에 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라반에게 당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헬과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됐고요. 또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는 대가로 14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노동력을 결혼 지참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6년 동안 더 일했기 때문에 2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노동력을 라반을 위해서 쏟게 되죠. 자, 그렇게 야곱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니까요, 라반의 재산은 점점 늘어가는데 야곱은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가족은 많아졌는데 야곱의 소유는 없었고요. 자신의 미래는 점점 불투명해져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향해서 이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하죠. 야곱은 그래도 외삼촌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성실하게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는데 외삼촌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냥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기만 했지 정말 조카로서 자신을 아끼거나 조카인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잘못된 그 노동 계약들 이걸 다시 한번 수정하고 야곱에게도 자신에게 정당한 몫을 좀 달라 이렇게 야곱이 새로운 조건을 내걸기 시작하죠. 라반도 이제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곱이 어떤 제안을 하는가를 듣고 그 제안을 따라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이 역시 인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게 되죠. 어떻게 하면 야곱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자신의 양떼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써서 자기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편을 들어주셨던 것이 아니라 야곱의 편을 들어주셨죠.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게 돼서 결국 야곱이 거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이 정도 되니까요, 라반의 아들들이 음모론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라반의 아들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자꾸 속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야곱이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은 인간적인 방법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썼던 방법이 유전학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라반의 재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게 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뭔가 지금 야곱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무슨 속임수를 쓴 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돼서 라반의 재산이 아니라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라반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상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니까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야곱을 철저하게 감시하게 되죠. 무슨 속임수나 무슨 잘못된 계략을 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라반도 역시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안색이 전과는 달라진 거예요. 그래도 야곱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적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야곱을 싫어하는 표정을 그냥 역력히 다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에 대해서 역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내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야기하지요. 이 바단 아람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나를 믿고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맞부닥쳤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인생의 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선택했던 잘못된 인생길, 그걸 걸어가다가 지치고 고뇌서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이 어딘가를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더 이상 인간적인 고집 부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길로 걸어가야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왔던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시니까요, 이제 가까운 가족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들을 부르죠.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부릅니다. 레아의 이름보다 라헬의 이름을 앞에 썼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야곱의 본 부인의 자리에 역시 라헬이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내들과 상의하기 시작하지요.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보, 장인의 얼굴을 보니까요, 예전같이 나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불만이 많고 뭔가 나에 대해서 미심쩍은 눈으로 나를 보는데 이게 아주 불편해 죽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는 장인어른 볼 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동안 자기가 20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자기하고 같이 사는 아내들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내가 얼마나 믿음직스럽게 이 일을 잘해왔는지 알지 않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였던 라반은 달랐다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라반이요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장인어른과 자신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시시콜콜 자기 아내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자기 속에 넣어두고 그냥 참고 지나왔던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정도 되니까요, 이제는 아내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 이 한두 가지 말고도 당신 아버지들이 나를 속인 일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품삯을 변경하고 속임수를 쓰고 이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 이제야 내가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아내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야곱의 마음에도 왜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좀 맞대응을 해서 좀 화를 내고 다투어서라도 내 몫을 내가 좀 챙겨봐야 되겠다. 야곱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이런 방법으로 좀 풀어가면 어떻겠느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곱을 이끌어 주셨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야곱의 제한이 있었잖아요. 야곱과 라반의 재산을 서로 나누는데 점이 있는 것들, 얼룩덜룩한 것들, 검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야곱이 자신의 몫으로 달라. 이렇게 라반에게 제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한이요. 야곱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독거려 주시면서 자 이렇게 한번 라반에게 제안을 해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이디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였다는 거예요. 라반과 품삯에 대해서 서로 딜을 하는데 이런 걸 요구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반은 나름대로 자기 양떼를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런 인간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해서 야곱이 선택했던 방법은 사실 전혀 근거도 없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가서 낳는 것마다 점이 있는 것, 얼룩무늬가 있는 것, 얼룩덜룩한 것, 검은 것들을 낳으니까요. 야곱의 몫이 점점 더 많아진 거죠. 야곱의 방법이 통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꿈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오늘 10절의 말씀에도 보니까요.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확인시켜 주신 거죠. 11절에서도 보시면 역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셨고 꿈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자,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리 가운데 양들이 그걸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미를 했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양들이 교미를 해서 낳는 족족 야곱의 몫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반이 그동안 해왔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라반이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야곱을 괴롭히고 야곱의 것을 다 빼앗아 갔던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잡아 주셨던 거 아닙니까? 야곱의 방법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라반이 잘못됐고요. 야곱이 그래도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야곱의 것을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셔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손해보게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약삭빠른지요, 얼마나 교묘한지요, 자기가 손해보는 짓은 안 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거 내려놓고 포기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눈앞에 가만히 놓고도 뺏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흔쾌히 양보해서 손해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내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손해보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약삭빠르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죠. 공평하게 판단하셔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그걸 싹 빼앗아 가지고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들도 경험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공평한 판단을 다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있을 때 의로운 사람들은요, 그걸 상급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불의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과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고요. 우리가 당장 볼 때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 같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결국은 공평하게 판단해 주시고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요. 창세기 28장에서 고향 땅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에서 야곱이 노숙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순간 나 혼자 있구나 외로워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한 것이죠. 그 베델의 하나님으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 밧단 아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땅으로 돌아가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야곱이 결단하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세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요,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인간적인 수완들, 인간적인 방법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들, 그걸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죠. 야곱의 삶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요, 인간적인 경쟁 구도 속에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쌍둥이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그의 이름이 야곱 아니었습니까?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된 것, 그게 늘 억울하고 분했던 사람이 야곱이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고 싶어 했던 사람 아닙니까?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기도 했고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채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형에게 맞아 죽을 뻔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와서 거기서 생명을 건지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자신의 삶을 회복해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시 차지하리라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러나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에 정말 뼈아픈 경험들을 하게 되죠. 자기도 인간적으로 따지면 별로 지지 않을 만큼 계략과 수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기보다 인간적인 수가 한 수 위인 라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경쟁 방식으로는 내가 복을 누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세상 방식을 따라서 인간적인 방식을 따라서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절대 경험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살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적인 방식을 취해서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면 내 인생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식들, 그 모든 방법들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인 경제 구도 속에 빠져서 우리 인생이 더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답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듣고요. 아내였던 라헬과 또 레아가요. 자신이 그동안 겪어왔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우리는 무슨 일들을 겪었나, 나는 어떤 것들을 느껴왔나 라고 하는 솔직한 자기 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야기합니다. 자, 레아와 라헬이 라반의 딸로 그 집에서 살았고요. 야곱과 결혼해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라반이 자신들에게 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딸들을 사랑하고 딸들의 인생을 생각해서 그렇게 배려하는 아버지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을 결혼시킬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딸들의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조금 더 배려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굉장히 이기적인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걸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자, 심지어는 무슨 이야기까지 합니까?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자, 아버지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가요, 우리를 야곱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딸들을 결혼시키는데 정말 딸들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혼 지참금을 벌기 위해서 자신들을 팔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혼 지참금 중에 일부는 잘 모아놨다가 딸들의 가정이 잘 살 수 있도록 씨앗이 되는 돈으로 원래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푼도 자기에게 주지 않고요, 아버지가 그걸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인색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딸들을 전혀 생각하거나 사랑하지 않았고요. 그저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가 자신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다고요? 외국인처럼 대했다고요. 아버지가 딸들을 외국인처럼 대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남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남처럼. 사랑하는 딸들이 아니라요. 정말 아무 상관없는 남을 대하듯이 그렇게 무심하게 대한 것 때문에 딸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았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남편인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걸 빼앗아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거네요. 아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버지가 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딸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 딸들의 가정을 위해서 써야 될 돈들도 혼자서 다 먹어버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걸 뺏으셨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군요. 딸들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도 더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당신이 하는 대로, 남편이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내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라반의 인간적인 욕심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워야 하고 가장 사랑해야 하는 아버지와 딸 사이의 관계까지 이렇게 깨트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지 못한 신앙, 성숙하지 못한 인격과 성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고 가까워야 할 가족 관계 속에서도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요. 가장 가까워야 될 관계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들이 깨져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요.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만, 내 주장만 이야기하다 보면 사랑해야 할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런 아픔과 관계가 깨지는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됐지만 그 당연한 사랑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로서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고요. 자녀는 자녀로서 내 생각이 있다고 주장하니까 가까울수록 그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니까요. 그 상처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를 가리켜서 꼭 고슴도치 같다고 그러잖아요. 고슴도치가 멀리 있으면 서로에게 상처 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고슴도치가 서로 가까이 있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서로의 가시에 서로가 찔려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있을수록 서로에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족들 안에서 내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가까운 가족들이지만 그들의 생각, 또 그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가족들 안에서의 관계가 깨지거나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칫하면 라반의 가정처럼 라반과 딸들의 관계처럼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더 많은 가정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지시에 따라가기로 합니다. 아내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모든 동의를 다 얻게 됐어요. 이제 가족들과 함께 라반의 집을 떠나는 실행을 하게 되죠. 아내들과 자녀들을 낙타에 태우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얻었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게 되죠.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재산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라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신 그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라반의 밑에서 떠나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자, 중요한 건 언제 떠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떠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라반이 알게 가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라반이 가게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회유책을 쓰지 않았겠어요? 또 속이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줬겠습니까? 그래서 라반이 알 수 없을 때 몰래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자,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자, 언제 라반을 떠나게 됩니까? 양털을 깎을 때 라반을 떠나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요, 당시의 사람들이 양털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을 때가 일반적으로는 봄이었다 그래요. 양털을 깎는 건 굉장히 큰 행사였고요, 굉장히 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양들을 다 데리고 가서 사람들도 수백 명을 데리고 가서 양털을 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가축대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니까 라반이 지금 야곱이 어디 가나 별로 관심을 못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축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어려웠을 거고요, 야곱이 자신의 많은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나가도 그런 빈자리를 잘 알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가 야곱이 라반 몰래 도망치기에는 가장 안성맞춤인 때였던 거죠. 그때를 골라서 야곱이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라헬은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있는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갑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정의 수호신 같은 우상이었어요. 자, 그걸 보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라헬도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드라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렇게 야곱과 그 가족들은 지긋지긋했던 라반 곁을 떠나서 고향 땅을 향해 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전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에게 익숙했던 인간적인 방식, 세상적인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수를 써서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요,
우리보다 몇 수를 앞서가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우리 인생이 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이 지배하는 밧단 아람을 떠나서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야 할 가나안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식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는 어디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된 길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곁을 떠나서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인간적인 방식, 세상적인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라반을 떠나 밧단 아람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식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길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가나안을 향해 가겠습니다. 믿음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짧은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을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곁을 떠나 밭던 아람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인간적인 모든 방식과 수완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믿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은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